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고마워하지 못하고 시기하여 악한 생각에 빠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억울하게 당한 오해 때문에 화내고 원망하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주님께서 제게 주신 환경과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말씀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심히 귀하게 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백성이 다윗을 칭찬하자 사울이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지만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백성이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시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 어디로 가는지에만 신경 씁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리자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면 악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누구를 시기하며 미워합니까? 사울처럼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에게 고마워하지 않고 시기하는 사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울을 욕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헌신을 깎아내리거나 시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눈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울을 떠나 겸손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천부장으로 세워 전장에 내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다윗이 자기 세력을 모아 사울에게 원수를 갚으려 했다면 이렇듯 지혜롭게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잘 당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주님은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오해나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내 자리를 잘 지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각자 어두움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어두움, 돈이 없는 어두움, 배반당한 어두움, 억울한 오해나 고난으로 오는 어두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의 시간을 보낼 때 달고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도 억울해도 도망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광명한 데서 전파하게 하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을 인정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힘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두운 자리를 통하여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기 딸까지 이용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속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그를 도우셔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더욱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설 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황은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지혜롭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직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가로막거나 바꾸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 앞에서도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위하여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 자신을 기준 삼아 가족과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허락하신 억울한 오해와 고난을 잘 당하여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